애들이 예쁜 건지 참 듣기 좋네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귀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청년들 많이 축복합니다. 네, 우리 청년이 아쉬워서 신혼 우리 결혼한 우리 기석이 형제도 같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제 올해가 지나면 또 청년 몇 명 떠나갈 것 같아서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또 아쉽기도 하고, 아쉬운 게 아니죠. 잘 된 거죠. 그 말, 청년의 입장에서는 아쉽고, 또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또 아름답고 귀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그 크리스찬 그 세계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얘기가 방대한 얘기지만 우리가 이제 좀 한정된 시간 속에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소개를 한번 한 바가 있어요. 세계관인데 적어가면서 한번 좀 얘기하겠습니다. 세계관이 뭐냐, 이거 왜 중요하고 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계관이라고 할 때 이제 보통 우리가 한자를 쓸 때 이제 이렇게 쓰죠. 보통 한자 쓴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제가 한자 쓸 날은 맨날 생소해져요. 그런데 이 세계관에서 이 세계관을 우리가 뭐 세상, 뭐 미국, 영국, 독일 뭐 이런 세상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요거 세계관의 세자라고 하는 요 세자가 요게 시간이에요. 시간을 의미하고 계자가 요게 공간을 의미합니다. 공간. 그리고 관이라고 하는 게 요게 관점, 보는 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관이라는 거를 굳이 정리한다 그러면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보는 눈, 이렇게 보는 눈, 보는 관점, 이렇게. 그래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말 그대로 모든 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청년들, 앞에 있는 청년들 영환이부터 그냥 떠오르는 단어를 막 얘기하는 거 아무거나. 막 지금 막 떠오르는 단어 하나. 자, 영환이, 과자? 과자가 떠. 네. 축구공. 축구공. 또. 서울. 서울. 자, 또, 그 뒤에, 한편이 떠오르는, 설교. 설교. 자, 그 다음에, 쏟아지는 비. 비. 자, 그 다음에, 꽃. 아유, 그래요. 꽃. 그쵸. 꽃 또. 찬양. 자, 또, 그 뒤에, 순간. 바로 이 순간. 아이고. 또, 참새? 왜 갑자기 참새? 뜬금없이 참새. 자, 그 다음에 또, 핸드폰. 네. 자, 핸드폰 또, 비밀? TV. TV. 뭐, 이외에도 굉장히 뭐, 존재하는 게 많이 있을 수 있고요. 뭐, 가정, 행복, 그쵸? 그 다음에 무슨 뭐, 직장, 결혼, 뭐, 돈, 뭐, 엄청나죠. 그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보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세계관은 과자 그러면 과자를 보는 눈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인생 뭐 있어, 과자 먹는 게 최고야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한 사람은 과자 먹으면 살쪄, 이빨 썩어, 그 과자가 얼마나 안 좋아,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축구공 그러면 축구공도 보는 눈에 따라서 축구공의 얘기가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축구공을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서울 그러면 서울도
보는 눈이 서울을 어떻게 볼 거냐. 시골에서 큰 사람, 서울에서 큰 사람, 해외에서 보는 사람. 서울에 가는 것이 다 다를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게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혼이라 그러면은 결혼도 보는 눈이 세계관에 따라서 결혼에 대한 보는 눈이 다 달라요. 청년들한테 제가 지난번에 그 카타르에 가가지고, 카타르 청년들은 대부분이 승무원들이더라고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 데이트하고 싶은 남자, 혹은 데이트하고 싶은 여자, 미남, 미녀를 얘기한다. 그러면은, 누구랑 데이트하고 싶은가? 이게 다 달라요. 얘기가. 그리고 만약에 내가 시간이 보장이 되고 경제적으로 돈이 보장이 된다면 뭘 할 거냐? 다 달라요. 그럼 왜 다를까? 이게 모든 것을 보는 눈 관점의 차이에서 나타난다.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볼 거냐.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볼 거냐, 설교를 어떻게 볼 거냐, 교회는 어떻게 볼 거냐, 종교는 어떻게 볼 거냐, 뭐 하나님은 어떻게 볼 거냐, 구원은 어떻게 볼 거냐, 별의별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가 좀 왜 나왔냐라고 할 때, 요 세계관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쓴 사람이 책마다 조금씩 다르는데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세계관을 제일 단어로 썼다는 거야. 그 임마누엘 칸트가 쓴 판단력 비판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제일 먼저 썼다. 그래서 이제 이 임마누엘 칸트가 세계관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면서 요게 이제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더 확산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나온 게 뭐 궁극적 신념의 집합으로 세계관이다. 여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가지고 뭐 키에르케고르 다음에 엥겔스, 프리드리 엥겔스, 그다음에 딜타이 이렇게 세계관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갔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쭉쭉쭉쭉 얘기할 때 세계관에 따라서 세계관을 얘기하는 게 다 또 달라요. 세계관에 따라서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게 또 다른 다양한 세계관이 있다. 자, 그래서 뭐 궁극적 신념의 집합이다, 혹은 세계의 기본적인 구성을 하고 있는 일련의 전제들이다, 혹은 세상을 보는 시각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보는 안목, 사물에 대한 관점, 우주를 바라보는 방식, 수많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계관을 이야기할 때 만물을 보는 눈이라고 얘기하면은 간단하게 우리가 이 세계관을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세계관은 모든 것을 보는 눈이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세계관이라고 하는 요거 세계관은 각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데 세계관은 다 달라요. 여러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거를 비유적으로 얘기할 때 창문의 비유를 해요. 창문. 그러니까 창문이라고 하는 것은 집에 창문이 이렇게 있죠. 근데 세계관이 요거 창문으로 비유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만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창문만큼 밖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관은 창문 크기만큼 그만큼 넓게 보고 좁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할 때 이걸 얼마나 넓게 볼까, 얼마나 좁게 볼까, 그 넓게 보고 좁게 보는 차이가 세계관의 차이, 넓고 좁게 만드는 창문의 크기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가 하면 이 보는 눈이라고 할 때 비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게 망원경 같은 거로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관에 따라서 세계관이 곧 그 망원경의 비율 만큼 어떻게 해요? 멀리 본다. 그러니까 세계관이 좋은 사람은 멀리 하나의 문제, 여기는 지금 주로 이제 명사들을 중심으로 나왔지만은 뭐 어떤 사건, 인생의 사건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다 들어가죠. 그러면 망원경 같은 세계관을 차이에 따라서 사건이나 문제 같은 것도 얼마나 넓게 보고 얼마나 멀리 보는가. 이게 세계관에 따라 달라요. 직장생활, 경제생활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런가 하면 세계관을 현미경으로 비유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현미경의 비율만큼 얼마나 깊게 보느냐라는 거죠. 혹은 얼마나 정확하게 보느냐 이렇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세계관의 차이는 만물을 보는 모든 것들의 넓이, 시야의 차이, 멀리 보고 가까이 보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보고 부정확하게 보는 그러한 차이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 세계관을 예를 들면은 만원경, 단순한 안경으로 이야기할 때 그 안경은 뭐냐면 그 안경에 낀 색깔대로 세계를 보는 거야.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들을 긍정적으로 좋게 볼 수도 있고 안 좋게 볼 수도 있는 것은 세계관은 안경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경. 그래서 이 안경 여하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결혼은 좋아. 그럼 어떤 사람은 솔로가 좋아.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경과 같은 빨간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빨개지는 것처럼 노란 안경을 보면 세상이 다 노래요. 그런 것처럼 세계관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다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계관이 이런 역할을 한다 그러면 세계관에서 하고 있는 역할들을 한번 보십시다. 세계관이 하고 있는 역할을 한번 좀 보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역할 중에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아, 내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자아관, 그렇죠. 혹은 내가 살아온 역사,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면 이게 자아관, 역사관 이런 말을 붙이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인생이란 뭐냐 할 때 인생관 이렇게 되지. 인생관, 인생이 뭐냐? 인생관. 혹은 직장 생활을 왜 해야 되는 거냐? 돈은 왜 벌어야 되는 거냐? 할 때 경제를 바라보는 눈, 경제관 이렇게 되겠죠. 종교가 뭐냐? 종교관. 학교는 왜 다녀야 되냐? 교육관. 그렇죠? 가족이 뭐냐? 가족관. 부부가 뭐냐? 부부관. 성공이 뭐냐? 성공관. 이성이 뭐냐? 이성관. 그렇죠? 목사님들한테 목회가 뭐냐? 목회관. 그렇죠? 자, 이런 모든 관관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세계관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세계관이. 그러니까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뭐 가정에 대한 얘기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정 그러면 가정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거죠. 엄마 아빠는 어떻게 부모관 그럼 부모가 뭐 하는 거냐? 이런 모든 차이가 세계관에 의해서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세계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선택하고 삶을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세계관에 입각해서 이 시간에 나는 뭐 할까? 그 시간에 나는 뭐 할까? 그 돈 가지고 뭐 할까? 이게 다 지금의 우리의 삶을 결정을 시켜요. 그런데 이 세계관에서 역할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로 이제 꼽는 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요 세계관이 요게 영적 전투라는 개념을 해요. 그러니까 영적 전투는 세계관 전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건 이제 기독교에서 지금 많이 나오죠. 티모시 워시라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닐 앤더슨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싸움은 뭐냐 하면 세계관 싸움이에요. 세계관 싸움. 동성애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그것도 다 세계관에 입각해서 좋게 보고 나쁘게 보고 막 나와요. 근데 요놈의 세계관이 뭐랑 연결되냐면 그게 영적 전투를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 싸움이 곧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두 나라의 싸움이 되어서 영적 전투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진리의 대결은 바로 세계관의 대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건강과 혹은 삶이 건강하지 못하다 혹은 뭐 풍요롭다 풍요롭지 못하다 등등의 모든 삶의 양상은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내 삶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라는 걸 이야기한다 그러면 세계관의 종류는 얼마나 될까? 세계관의 종류. 얼마나 될까? 지구의 인구가 70억이라고 말한다면 세계관은 70억 개예요. 70억 개. 모든 사람은 다 자기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70억 개를 다 같이 말할 수는 없어서 굵직굵직하게 범주화 시켜가지고서 세계관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어떤 세계관, 예를 들면 이런 세계관이 있죠. 실용주의. 그러니까 실용주의적 세계관. 이 실용주의적 세계관은 뭘 얘기하는 건지 아시겠죠? 모든 것은 실용성 여부로 따지는 거야. 실용성 여부. 그 다시 말하면, 야, 그 교회 다니면 뭐가 좋은데? 어떤 실용적인 유익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게 얼마나 유용한 건데? 이런 식으로 따져서 좋다, 나쁘다, 선택하겠다, 선택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죠. 그 실용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실용성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진리를 얘기할 때, 진리가 뭐냐? 그래, 실용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진리란 실생활의 유용성이 얼마나 있는가로 따져보는 거야. 실생활의 유용성. 이런 거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 실용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경제, 돈을 중심으로 하고, 왜? 돈은 굉장히 실용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위 그 공리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최대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걸 추구하기도 합니다. 실용성 여부로 가치를 따지고 어떤 의미를 따지면서 모든 것은 이런 안경 역할을 하는데 실용성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는 실용주의적 세계관이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세계관이 또 있냐면 과학적인 세계관이 있어요. 이 과학적인 세계관은 말 그대로 과학의 하나의 세계관 역할, 안경 역할을 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용어로 양자 역학에 근거한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유물론적 세계관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과학에 의하여서 물질 세계나 영적인 세계나 모든 것들을 그 과학적 관점에 의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바로 과학적 세계관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유실론적 세계관이라는 게 있어요. 유실론적 세계관. 유실론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유실론이라는 건 신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유실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세계를 논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이거를 하나님 관점의 세계라는데 그 유실론의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다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신 중심의 선교가 세계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신론 그러면 다신론적 관점으로 모든 걸 보기 시작하고 범신론 그러면 범신론적 관점으로 모든 걸 보고 이신론 그러면 이신론적 관점에서 모든 걸 보고 혹은 일신론, 유일신론, 삼일체 유일신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슬람 같은 경우에서도 거기서는 항상 알라를 중심으로 한 세계관, 그 신관을 가지고 세계를 평가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재미난 거는 세계관 중에 이런 다양한 세계관 중에 어떤 세계관이 있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이 있어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이라는 게 뭐냐면 반세계관적 세계관이에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반세계관적 세계관이라는 거는 세계관을 거부하는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세계관 이거 다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세계관이야. 그러니까 세계관 자체를 부정하는 세계관. 그것이 또 하나의 세계관으로 주어지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관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이라고 하는 이 세계관은 뭔가 하나의 절대화된 것을 보통 좋아하지 않아요. 다양성으로 예측 불허의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주체와 혹은 객체 사이가 막 왔다 갔다 막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과 인간 그랬을 때 하나님이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됐다가 혹은 인간의 주체가 됐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반세계관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도 말할 수가 없고 모든 걸 해체시키고 모든 것을 벗어나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세계관 중에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의 세계관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적 세계관이죠.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은 대체 어떤 거냐. 이제 이걸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왜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거를 이제 오늘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계관의 종류는 굉장히 많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세계관이 왜 중요한지를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세계관의 중요성. 이미 세계관의 중요성은 세계관에 대한 역할에서도 그 중요성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세계관의 중요성 여러분 잘 보시면 로이드 콰이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할 때 보통 이제 이 원은 그리기 나름이에요. 예, 뭐 벙캐스트 교수 같은 사람은 이 원이 7개 원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간단하게 3개의 원을 그렸을 때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행동. 그 행동이 그 사람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 사람은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지?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데는 그 이면에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것을 지지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걸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게임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건 게임하고 TV 보는 게 가치 있다 싶으신 분은 TV 볼 거고 책 보는 게 가치가 생각하는 사람은 책을 볼 것이고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배드리고 기도할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데는 그 이면에 뭐가 작용하고 있냐면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에서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가치관은 또 어디서 나오는 거냐라고 할 때 궁극적으로 이게 세계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세계관.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세계관에서 가치관이 결정이 돼요. 여러분들 중에 얘기를 하면 하나부터 10까지 다 얘기하면 얘기가 다 다르거든요. 그 왜 다르냐? 세계관이 달라서 그래. 그래서 가치도 달라요. 이번 수련회 가는 게 좋은가 안 가는 게 좋을까? 세계관에 따라서 가치관이 달라요. 야, 그 시간이면 거기 가는 애 차라리 이거 하는 게 낫겠다. 뭐 이럴 수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치관이 달라지면서 그 가치관이 뭘 만들어놔요? 행동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현상은 뭐냐 하면 여기 행동이라고 하는 행동 양식은 요거는 눈에 띄는 거예요. 가시적 영역이에요. 눈에 띄어요. 그런데 가치관부터 세계관 이 영역은 눈에 띄지 않아요. 불가시적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보통 사람끼리 얘기하고 뭐 어떤 일들을 이룰 때 우리는 이게 안 보여요. 안 보이고 뭐만 보이냐면 그 사람이 한 행동만 보이는 거예요. 행동만. 그 행동만 보이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데는 보이지 않는 이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행동이 가치관과 세계관의 영향을 거꾸로 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세계관, 가치관의 행동을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선교를 나가거나 혹은 이제 목회를 하거나 하잖아요. 영적 전투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선교의 목적이 뭐냐? 예를 들면 목사한테 목사의 목회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 뭘까요? 행동 양식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세계관 바꿔야 돼. 세계관. 왜? 세계관을 바꾸면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지는데 이거를 안 바꿔 놓잖아요. 이게 안 바뀌죠. 근데 이것이 안 바뀌면 행동은 안 바뀝니다. 부모가 막 억압을 하고 뭐 호통을 치고 막 때리고 막 뭐 그래가지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바꿔놔야 돼.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이건 안 바꿔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속적 세계관을 바꿀 수 없다면 세속적 세계관이 성경적 세계관을 바꿔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의 우수성으로 세속적인 세계관을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면 어떻게 된다? 이 막 나가는 세상적인 세속적인 세계관이 성경적 세계관을 바꿔버려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동성애를 좋아한다. 예수님은 동성애였다. 동성애자였다. 이렇게 막 나와버리는 거야. 그 얘기가 막 거꾸로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계관 싸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관 싸움에서 누가 점령할 거냐?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심어놓을 거냐? 아니면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심어놓을 거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사회, 문화, 사회 현상, 개개인의 행동은 다 달라져 버리는. 무슨 싸움이다? 세계관 싸움이다. 이렇게 세계관이 바뀌어야지 행동이 바뀌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될까요? 세계관에 신경을 좀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계관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이게 영적인 전투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나오는 이것이 결국 그 삶의 질을 결정해요. 그 질을 이따가 한번 얘기를 좀 더 나오겠지만, 자, 한번 또 얘기를 한번 계속 좀 해보면, 그러면 이 세계관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냐? 세계관 형성 요인이 있죠. 세계관 형성 요인. 자,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얘기할 때 일단 저와 여러분이 좀 같이 동의를 좀 하고 가야 되는 것이 세계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중요하다고 얘기가 나와줘야지만이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잘 되는 건데, 뭐가 중요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이러면 이제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재미가 없어지는 거겠죠.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심이 뭐냐면, 그 세계관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세계관을 만드는 형성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이 뭐냐면 내가 몸담고 있는 문화입니다. 문화. 내가 몸담고 있는 문화가 세계관에 첫 번째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한국 사람들이죠. 한국 사람 아닌 분 계시나요? 그렇죠. 그래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 문화권에 살았어요. 여러분, 한국 문화. 그러면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국 문화를 통하여서 뭐가 형성되어 있냐면 한국 문화적인 세계관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한국 문화적인 세계관이 있다고? 아니, 뭔데? 그런 게 뭐가 있는데? 예를 들면 첫 번째, 한국 문화를 놓고 볼 때 첫 번째 한국 문화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형성되어 있냐면 체면 문화예요. 그래서 체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는요, 한국의 문화가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관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야,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너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이게 강조되어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만 체면만 구겨지지 않으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지난번 말했죠? 있어빌리티. 좀 있어 보이는 능력이에요. 있어 보이는 능력. 한국에서 만든 모습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나 좀 있어 보이지 않아?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내적인 실력과 어떤 갖추고 있는 내면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이느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범죄하면 항상 뭐예요? 얼굴을 가리잖아요. 얼굴. 미국 사람들은요, 범죄자들 얼굴 안 가려요. 한국 사람도 얼굴 가려요. 그래가지고 아주 중형을 범한 사람만 법원에서 얼굴을 공개하라 그랬잖아요. 아무개 그 여자도 얼굴을 공개하라 그래서 공개를 했는데 또 여자들의 장점이 뭐냐, 머리가 길어가지고 머리로 탁 덮어버린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 머리로 덮어버리면 그 공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손해 보는 거예요. 이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뻔했는데 괜히 얘기하는 것 같으네. 또 무슨 왜 또 성차별 막 이러고 막 나오면 또 곤란해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얼굴을 가리는 게 뭐냐면 체면 문화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의 문화의 영향이 세계관에 체면 문화만 좋냐? 그렇지 않죠? 이가 같이 주어지는 게 한국은 포장 문화예요. 그래서 포장이 화려합니다. 이게 유교 문화의 잔재이고 군사 문화의 잔재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고 겉모습이 중요해요. 겉모습이. 안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겉에 포장이 중요한 게. 그래서 한국은 포장이 화려합니다. 포장 끌어보면 별거 없어요. 근데 포장만 아주 화려한 모습으로 나와 있는 모습들. 자, 이게 다 뭐예요? 한국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죠. 여기에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한국 문화를 본다 그러면 어떤 세계관이 있겠어요? 예? 이 체면과 포장 문화와 함께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나오는 게 권위 문화예요, 권위. 그래서 권위 문화는요, 우리 유교 문화에서 강조되고 있고 군사문화에서 강조되는 게 뭐야? 권위잖아요, 권위. 그래서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는요, 말대답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의견을 얘기를 하잖아요. 선생님, 엄마, 아빠! 지금은 많이 낮았지만 옛날은 어디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시키는 대로. 어디서 말도 못 꺼내. 이게 뭐야? 군사 문화에서, 유교 문화에서 수직관계. 그래서 한국은 유난히 수직관계가 굉장히 강한 거야. 수평관계가 아니고 수직관계. 상하 계급관계예요. 윗사람은 명령하고 아랫사람은 그냥 순종해야 되는 그것이 한국의 문화 중에 하나죠. 이게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장유유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장유유서. 장유유서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가 있고 지켜야 되는 뭐 어떤 질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나이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예요. 만나면은 항상 나이를 따지잖아요. 몇 년생이세요? 따지고 나이가 생일 딱 같으면 생일을 따져야 되고 생일도 같으면 음력인지 양력인지 따져야 되고 해서 뭔가 너가 위고 내가 아래다. 이게 왜 한국에서 많이 나오냐. 이 문화가 만들어내는 세계관에 이런 걸 중요하게 만드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이 한국의 문화가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가 획일 문화입니다. 자, 이게 참 놀랍지 않아요? 획일 문화에서 획일성이 강조되는 게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전교생이 똑같았어요. 머리 다 빡빡 깎고 검정 교복 딱 입어야 되고 호크 탁 쳐야 되고 그리고 책상에도 일렬로 쫙 앉아야 돼요. 모든 것이 획일적으로. 그래서 그 획일성에서 벗어나는 걸 반항이라 그랬어요. 반항. 그리고 획일성에서 벗어나는 것을 용납을 하지를 않고 처벌 대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모두가 똑같아야 돼. 그 똑같아야 된다는 것에서 개성이 무시되고 다양성이 무시되고 창의성이 무시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국 문화는 경직된 문화. 그래서 한국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요, 사고가 굉장히 경직되고 굳어져 있습니다. 오픈이 잘 안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 세계관은 내가 속한 문화가 어떤 문화냐에 따라서 그 세계관이 그렇게 형성돼서 그게 좋은 거야. 그게 바른 거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계관 형성을 만드는 건 문화뿐만이 아니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속해 있는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환경. 그 환경이 세계관에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환경이라 그러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 가정환경. 그러니까 가정환경이 어떤 가정환경에서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세계관이 달라져 버려요. 가정환경에 따라서. 그 다음에 환경 중에 사회적 환경이라고 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가 무질서한 사회였는지 질서 있는 사회였는지 법을 지키는 사회였는지 법을 어기는 사회였는지 청결한 사회였는지 불결한 사회였는지 그 사회의 사회적 환경이 그 사람 세계관에 정결하게도 하고 혹은 무질서하게도 하고 이게 다 잡히는 거예요. 혹은 정치적 환경이라고 해서 독재 정치권에서 성장했는지 식민 정치권에서 섰는지 예를 들어서 식민지 생활에서 그런 정치적 환경에서 큰 사람들은요 항상 수동적입니다. 능동적이지 못해요. 그게 자기 속에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세계관이 자기에게 잡히고 있는 거죠. 경제적 세계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 환경이라는 건 그 사람이 성장 과정에서 경제적인 풍요 속에서 자랐느냐 혹은 경제적인 압박 속에서 자랐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아주 가난한 집에서 경제적 후진국 나라들 후진국 사람들은 좀도둑이 좀 많아요. 왜냐면 그게 그냥 통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왜 그건 괜찮다고 생각할까?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야. 그게 잘 사는 거야. 왜 그랬을까? 그건 가난하게 사는 데서 생겨난 그 가난이 만들어낸 세계관을 그렇게 만들고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뭐냐? 그 환경 중에 하나는 기후적 환경도 있어요. 더운 지방에서 살았느냐, 추운 지방에서 살았느냐. 그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게으릅니다. 더운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은 게을러요. 그런 모습들, 게으름과 혹은 낙천성과 이런 것들도 다 요인이 되고요. 환경 중에는 교육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누구한테 무슨 교육을 받았느냐. 그 교육 환경이 뭘 만들어놔요? 세계관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누구를 만났는가, 어디서 공부를 했는가, 무엇을 공부했는가에 따라서 세계관이 달라져요. 굉장히 달라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의 세계관이 정말 좋은 세계관을 만약에 꿈꾼다 그러면 지금 이 세계관을 어차피 세계관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이 싸움을 하는 거야. 어떤 문화를 어떤 환경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돼. 그게 중요한 세계관을 결정하는 거예요. 세계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 하면 세 번째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에요. 그 경험이라고 하는 건 직접 경험이 있고 간접 경험이 있는데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이 둘 다 세계관 형성에 영향을 주는데 직접 경험은 여러분 실패나 범죄 경험이나 좌절의 경험이 있죠. 이거는 성공의 경험보다 더 많은 영향을 준다 그래요. 실패를 경험했다, 범죄를 경험했다, 좌절을 경험했다. 이게 뭘 만들어내냐면 자기에게 부정적인 세계관을 막 만들어 놓는 거예요. 경험을 어떤 경험을 해왔느냐, 그 세계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간접 경험은 뭡니까? 간접 경험이라는 것은 책이죠, 보통. 책을 통하여 간접 경험을 해요. 그 책을 보면서 저는 게으르기 25시라는 책을 보고 사람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진짜로. 아, 이게 인간을 보는 눈이라는 게 이게 이렇게 보면 안 되는구나. 눈을 달라요. 그 간접 경험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영화, 무슨 영화를 봤냐, 매스컴, 무슨 매스컴을 봤냐, 심지어는 아기 때 어떤 장난감 가지고 놀았느냐, 다 간접 경험이죠. 컴퓨터 가지고 뭐 했느냐. 그 간접 경험이 세계관에 영향을 주는 세계관이에요.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했죠. 한 자매는요, 수련회 같은 거 할 때 바다 가는 걸 너무 싫어해요. 바다 가잖아요? 그럼 바다 모래사장에 물에 발 한 걸음도 못 디듬어요. 진짜로. 이걸 못 디듬어요. 왜 그래? 왜 그렇게 못하는 거야? 이유는 조스가 나타날까봐. 그 조스 영화를 보고요, 충격을 너무 세게 받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바다는요, 모두가 이만한 벌린 상어, 조스가 확 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건드리지는 못해요. 지금 바다 스쿠버 다이빙 한 사람한테 물어보니까요, 상어 만나면 있잖아요. 상어가 그렇게 공격적인 상어가 많지 않대. 상어요, 꼬리 잡고 막 논대, 꼬리 잡고 막 흔든대요. 그래서 상어 가만히 있는 데입니다. 근데 조스는 막 이빨이 이래가지고 확 깨물어요. 그런 영화가 뭘 만들어놔요? 아예 바다 자체를 싫어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경험, 간접 경험들이 뭘 만들어놨냐면 그 세계관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어떤 경험을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속에서 우리가 좋은 경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간접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책을 볼 것이고 어떤 영화를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세계관 싸움이기 때문에 세계관을 만드는 요인, 이런 것들을 다 신경 써야 돼요. 결국은 이게 결국 내 인생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만드는. 우리 여기 있는 요번에 결혼하는 자매들도 있지만은요, 누구랑 결혼할 건 줄 알아요? 어떤 파트너 선정하요? 자기 세계관에 의해서 고르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관이 모든 행동을 만들어내니까, 그러면 네 번째 세계관 형성에 주는 영향을 주고 있는 게 또 뭐냐라고 할 때, 내가 주로 만나는 사람입니다. 사람. 내 주변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 가장 오랫동안 같이 있는 사람이 내게 세계관에 굉장한 영향을 주고 있어요. 가장 나랑 오래 있는 사람이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의 영향이 세계관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누구냐? 형제, 혹은 선생님, 이웃, 선배, 후배, 심지어는 교회 성도들도 누구냐에 따라서 그런 모든 것들이 내게 이런 세계관이 좋은 거야. 자고로 인간은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세계관을 줄 수도 있고, 야, 인간은 정말 참 좋은 사람이야. 이런 세계관을 줄 수도 있고, 세계관이 내가 주로 만났던 사람에 의해서 그 세계관이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가장 오래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계관에 영향을 주는 거는 굉장히 많죠. 이 외에도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도 이게 세계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교를 믿는 사람은요, 불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관 자체가. 그래서 인생의 허물을 말한다든지, 인생의 윤회를 얘기한다든지, 뭐, 이런 인생에 대한 인생관을 얘기할 때, 인생을 보는 견해가 불교적 인생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슬람적인 세계관을 가져요. 인샬라, 모든 건 알라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유교 문화도 있었지만은 샤머니즘이라는 무속신앙이 있었어요. 이렇게 막 굿하고 이렇게 피는 무속신앙. 그래서 한국인들에게는 이 무속신앙의 세계관에 영향이 있어서 소위 말하는 기복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기복적인. 그래서 뭔가 잘 빌어가지고 한 건 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 땀 흘리고 노력해서 뭔가를 얻으려는 게 아니라 잘 빌어가지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거. 이게 기독교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세계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게으르냐 혹은 부지런하냐, 이게 어떤 종교를 가지냐에 따라 달라요. 제가 지금 이제 막스 베버 책을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막스 베버가 강조하고 있는 프로테스탄트 윤리, 그 다음에 자본주의 정신에서 그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본 게 그거예요. 청교도 정신, 칼빈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관이 굉장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노동을 움직이는 동력이 뭐예요? 그거를 사회학적으로 연구를 해봤어요. 사람은 왜 노동을 하나? 왜 직장 생활을 하고 왜 하는가? 그게요, 처음에는 생존 본능인 줄 알았어요. 생존 본능.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존 본능이래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경제를 움직이는 주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진 자가 이윤을 창출하려고 해서, 돈이나 땅이나 가진 자들이, 자본주의자들이죠. 부르주아들. 이런 사람들이 이윤 창출을 하기 위해서 사람의 노동력을 사면서 경제가 움직여진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막스 베버 본 건 다른 거예요. 이 칼빈주의자들은요,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동하고 일하고 직장 생활한다. 돈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누가 돈이 많은 사람은 돈 이윤 챙기려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받았다는 걸 확인시키는 작업이 뭐냐면, 난 구원받은 자야, 난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야, 예정된 자야, 확인하는 방법이 열심히 일하는 거래. 그래서 이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윤리관이거든요. 어떤 윤리를 가지고 자본주의를 해야 되냐는 문제인데, 그 윤리관을 가장 건강하게 가지고 있는 게 프로테스탄트 윤리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른 거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려고 하고, 이윤이 생기면 나누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막스베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직장 생활을 바르게 할 수도 있고, 혹은 거짓스럽게 할 수도 있고, 눈속임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눈속이지 않고 할 수도 있고, 이게 세계관에 영향을 주는 게 종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이 세계관이라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세계관 특징이 있는데, 자, 이제 우리 좀 서서히 좀 빨리빨리 좀 하면 되겠습니다. 세계관 특징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세계관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세계관이라는 거는, 세계관 특징 첫 번째, 이거는 세계관은요, 만들어지기도 하고, 만들어지고, 혹은 만들어간다. 그러니까 세계관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 세계관은 형성되는 거예요. 세계관이 형성이 되는데, 세계관을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집안에서 컸는가, 어떤 가정환경에서 컸는가, 내가 대한민국에서 컸는가, 미국에서 컸는가, 뭐 이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어쩔 수 없는 것에서 만들어지는 세계관이 있어요. 만들어지는 세계관.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만들어지는 세계관에는 왜라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살면서 내가 살고 있는 환경 요인이 그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은 상대방에서 예의를 표할 때 인사를 하잖아요. 예의를 표하는 게 인사를 해요. 근데 인사할 때 고개를 숙이는 거죠. 왜 한국인은 인사를 할 때 고개를 숙일까?
왜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그런 문화 속에서 커온 거예요. 우리 유치부 꼬맹이들 봐요. 예, 목사님 오셨다 인사해야지. 머리 막 누르잖아, 애를 막 이렇게. 배꼽 인사해야지 막 머리를 눌러요. 그러면 애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인사하는 건 줄 아는 거죠. 손 들고 하이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만들어지는 세계관이에요. 왜 한국 사람들은 밥 먹을 때 앉아서 먹나? 6층 왜 앉아서 먹죠? 왜? 그 왜라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냥 옛날부터 그렇게 먹어왔어요. 그냥 그렇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는 세계관이 있는가 하면 만들어가는 세계관이 있다는 게 뭐야? 이 만들어가는 세계관은 왜라는 질문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내가 의도된 세계관이에요. 나는 이게 좋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이게 좋기 때문에. 나는 줄을 서는 게 좋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줄을 서는 게 제일 빠르고 제일 안정적이고 제일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줄을 안 서는 게 아니라 줄을 서기 시작한다. 이런 건 뭐냐면 왜라는 이유로 인해서 세계관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계관은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세계관은 만들어가기도 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계관을 이야기할 때 이 세계관 중에서 두 번째 특징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문화와 세계관의 다른 점이 뭐냐면 문화에는 우열이 없어요. 문화라는 것은 좋고 나쁜 것이 없어요. 모든 문화는 살아가는 삶의 차이에 불과한데 세계관에는 우열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계관의 우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계관의 특징은 세계관은 우열이 있다는 거, 우열. 이 우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관이 좋은 세계관이 있고 안 좋은 세계관이 있고 병든 세계관이 있고 건강한 세계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든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병든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잘못된 삶을 사는 거예요. 비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비성경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숙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미숙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마다 살아가는 모습이 왜 저럴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왜 똑같은 시간에 저런 걸 할까? 왜 저런 식으로 하지? 왜 그래요? 그 사람 세계관이 그런 거예요. 그 세계관을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만들어갔는가에 따라서 세계관이 좋은 세계관이 있고 안 좋은 세계관이 있고 부끄러운 세계관이 있고 자랑스러운 세계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범죄하는 세계관이 있어요. 조폭하는 사람들 요번에 조폭 엄청 잡았잖아요. 그 경찰이 엄청 대거 잡았거든요. 애들이 어딜 들어가냐면 조폭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들어가요? 영화를 보면서 자기가 쌓은 세계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고로 인생의 멋은 조폭이에요. 나같이 공부로 승부를 낼 수도 없는 사람은 그저 한 주먹하고 말이지 문신 좀 새기고 이게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관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조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폭으로. 그럼 그게 좋은 거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 게 좋은 거냐? 왜 그렇게 사냐? 그 사람 세계관이 그런 거예요. 만들어진 세계관에서 자기가 그 병든 세계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당신은 왜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냐? 당신은 왜 이렇게 슬쩍슬쩍 그렇게 속이냐? 그게 좋다라고 하는 세계관의 영향을 만드는 거죠. 세계관에는 우열이 있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다 자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세계관이 좋은 세계관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세계관일 수도 있어요. 그 안 좋은 세계관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10중8구 인생은 안 좋아요. 더러운 세계관을 가졌다면 인생은 10중8구 더러워요. 깨끗한 세계관을 가졌다면 10중8구 인생은 깨끗합니다.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 세계관을 뭐로 만들었느냐, 어떻게. 그래서 이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문화, 어떤 환경, 어떤 경험, 어떤 사람, 어떤 신앙,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 만나지 마라. 거기 가지 마라. 그거 보지 마라. 이거 봐라. 저기 가라. 이 사람 만나라. 왜 그래요? 그게 세계관을 만드니까 그 당신이 만든 세계관, 보고 듣고 경험하고 했던 모든 것이 그 세계관에 의해서 인생이 찌그러질 수도 있고 인생이 필 수도 있고 인생이 지질이 못날 수도 있고 아주 멋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세계관을 그건 만들어가. 세계관에는
우열이 있다는 것이에요. 멋진 세계관이 있고 유치한 세계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관은 고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계관의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세 번째 세계관은 유동적이에요. 세계관은 유동적이라는 게 흐른다라는 거예요. 흐른다. 그 세계관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세계관은 자꾸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서 이제부터라도 좋은 세계관 가지. 좋은 세계관 갖는다는 건 좋은 걸 먹는 거예요. 나 이제부터 인생에 좀 좋은 것 좀 섭취 좀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계관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세계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멋의 기준이 달라지고 미의 기준이 달라지고 진리의 기준이 달라지고 행복의 기준이 달라지고 사랑의 기준이 달라지고 다 달라져 버려요. 세계관에 따라서. 그래서 좋은 세계관을 만들면 훨씬 좋은 삶을 만들 수가 있어요. 세계관은 어차피 만들어가고 만들어지는 거니까 하나의 고정된 세계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재미난 거는요. 세계관이 바뀌는데 유동적으로 바뀌는데 나이가 어릴수록 빨리 바뀌어요. 어르신들 참 이게 참 죄송스러운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잘 안 바뀝니다. 그 왜 아이들일수록 세계관이 빨리 바뀌느냐라고 할 때 그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이들의 특징은 개방적이고 흡수력이 빨라서 그래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흡수를 빨랑빨랑 하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되면 될수록 개방을 못 해요. 특히 유교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경직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어렵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세계관을 자꾸 좋은 쪽으로 바꿔주는 게 급선무예요. 여러분 이제 아프리카를 선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막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그때 대안이 뭔지 아세요? 아프리카 선교요? 아프리카에서 부족에서 그 식민지 생활에서 그렇게 큰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세계관이 안 바뀝니다. 기독교 들어가도요, 여전히 그 부족에 가지고 있었던 그 세계관을 가지고 행동을 해버려요. 그래서 기독교가 제대로 정착이 안 돼요. 대안이 뭐냐? 아프리카의 애들을 선교를 해서 세계관을 바꿔놔야 돼요. 어릴 때 세계관을 바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꿔놓지 않으면 세상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꿔버린다 그랬잖아요. 그 애들을 바꿔야 돼. 그래서 414 선교가 나오는 거야. 4세에서 14세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개방적이고 바뀔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어릴수록 좋은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책 자꾸 보게 해야 되고 좋은 사람 자꾸 만나게 해야 되고 좋은 곳 가게 해야 되고 좋은 거 보게 해야 되고 자꾸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인생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인생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투자한 것만큼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생은 정원과 똑같아요. 방치된 정원은 아름답지 않아요. 가꿔진 정원이 아름답듯이 인생도 방치해가지고 좋은 인생 없어요. 저절로 안 돼요. 가꿔야 돼. 땀 흘리고 노력하고 하면서 가꾸는 것만큼 인생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나 혹은 우리 주변의 자녀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비두는 것만큼 사실은 안 좋은 게 없어요. 한편으로는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내비둔다는 게 뭐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리더, 부모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막 그냥 막 고민을 많이 하는 부모나 리더들 있잖아요. 그 스트레스 고민하는 것만큼 뭔가 모양새가 나와요. 그거 없으면 모양새가 안 나와요. 아유, 속 편하게 살자. 그래가지고는 안 나와. 왜? 안 돼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어가는 이 세계관에서 세계관은 유동적일 때 이왕이면 좋은 세계관을 만들어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미숙한 세계관을 버리고 세련된 세계관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세계관이라는 것은 유동적이면서 아까 말한 것 세계관은 다양성. 굉장히 다양한 세계관이 있다. 그러나 이 다양성한 세계관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인정을 해야 돼요. 문화를 다양성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열로 얘기할 때는 문화 식민지, 문화 제국주의라는 얘기가 나와요.
내 문화를 우월하게 얘기해가지고 문화를 식민지화 시키는 방법을 사오는데 그건 옳지가 않아요. 그러나 세계관은 다양한 세계관이라는 걸 인정을 하면서 동시에 세계관의 건강성을 따져봐야 돼. 그 세계관이 좋은 세계관이 안 좋은 세계관을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를 못한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해야 되는 성경적 세계관은 어떤 거냐라는 걸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은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인데, 간단하게 얘기할 때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를 뼈대를 얘기할 때 성경적 세계관에는요, 세 개의 뼈대가 성경적 세계관을 이루는 주축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창조, 두 번째가 뭐냐면 타락, 세 번째가 뭐냐면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 영어로 말한다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폼했는데 그 폼한 세상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디폼이 됐는데 그거를 리폼, 예수님 안에서 리폼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은 이 세 가지의 패턴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인간이 있어요.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현주소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지는 회복된 인간이 있어요. 가정 그러면 가정도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가정이 있어요. 근데 지금 타락한 가정의 현상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들어져가는 회복된 가정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것들을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가지 패턴을 얘기하는 것을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 단순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굵직굵직한 뼈대예요. 오늘 성경 읽은 말씀만 정리하고 오늘 얘기를 좀 마치고 싶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읽었죠. 로마서 말씀에 말하기를 지금 11장 36절 말씀에 11장 36절이 성경적 세계관을 얘기하는 핵심이에요. 자, 뭐라고 되어 있나요? 11장 36절 말씀에 만물이라고 했잖아요. 만물. 이 만물이 뭐라 그랬어요? 세계라 그랬어요. 세계.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만물이에요. 그 만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지금 36절 말씀 보면은 만물이 어디에서 나오고 주에게서 나오고 영어로 from이 힘이라고 되어 있지만 주라고 하는 게 로드거든요. 그 주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는 시작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주로 말미암고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throw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과정입니다. 과정.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과정. 그 다음에 주께로 돌아간다는 게 to the Lord예요. 결과예요. 결과. 그러니까 만물과 주님 사이에서 주님으로 시작해서 주님으로 말미암다가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시작과 과정과 끝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이 되는 게 왜 중요하냐. 이게 이제 사실 설명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좀 아쉽지만은 자, 얘기한 즉슨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얘기를 쭉 보시면서 세계관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 일단 세계관이 있다. 이 세계는 뭐 미국이 어떻고 아프리카가 어떻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뭐 세계 뉴질랜드는 어떻고 오스트레일리아는 어떻고 뭐 멕시코는 어떻고 그런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을 세계라 그래요. 그거를 보는 눈, 관점이라는 게 있구나. 세계관. 그렇게 그 세계관은 이렇게 창문처럼 망원경처럼 선미경처럼 안경처럼 영향을 주고 세계관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 세계관의 중요성이 결국은 어떤 행동 결정을 하는 게 세계관에서 나온다. 세계관을 만드는 요인들이 바로 문화, 환경, 경험, 사람, 신앙 같은 게 만들고 세계관은 만들어지기도 하고 만들어가기도 하며 세계관은 우열이 있고 세계관은 유동적이어서 바뀔 수 있는 세계관이다. 좋은 세계관을 만들 수 있다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가정 그러면 성경적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왜? 성경적 세계관이 왜 성경적 세계관이 우수하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시간 없어서 얘기 못했는데 전에 우리가 지금 우리 합평전 졸업식 하면서 한참 얘기를 했었어요. 왜 성경적 세계관이 우수하냐라고 할 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세계관인지 안 좋은 세계관인지 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을 제시를 해요. 그 기준을 제시하는 걸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제임스 사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The Next Door라고 하는 그 책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좋은 세계관, 그 좋은 세계관을 강조하는
5가지 질문을 그 사람이 하는데 그 5가지 질문에서 소위 세계관의 타당성 여부를 따져요. 어떤 현실성이라든지 실용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걸 따져보긴 하는데 자, 그 얘기를 못했지만 우리는 일단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 삶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삶인 줄 믿죠. 우리는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겠죠. 그렇다 그러면은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를 크게 창조 타락 회복으로 얘기했지만 우리가 계속 얘기해야 되는 게 뭐예요? 결혼 그러면 성경적 결혼이 뭐냐? 경제 그러면 성경적 경제관이 뭐냐? 자아, 성경적 자아관이 뭐냐? 역사, 성경적 역사관이 뭐냐? 성경적 가정관이 뭐냐? 이런 부분들을 정립을 하기 시작해서 성경적 세계관이 건강한 세계관일 텐데 성경적 삶을 갖춘다면 그만큼 우리는 건강한 삶이 나올 수 있다고 확신을 해요. 그럼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냐는 건 차후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세계관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좀 보면서 원하기는 청년들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좋은 세계관을 좀 형성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게 축복을 하고요. 자꾸 반복하고 싶어요. 예. 이런 것들로 세계관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도 어르신들도 우리 자녀들도 좋은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성경적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자녀들과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좀 영향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도와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세계관, 좋은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이 잘 정립되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잡히게 하시고 이 좋은 세계관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세계관이 우리 후손 대대에 잘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